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될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가 뭐냐면 아말렉 전쟁 때 딱 처음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 백성들이 간단 말이죠.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요. 너 젊은이들이 전쟁 나갈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너가 앞장서가지고 전쟁해라. 그래서 졸지에 여호수아는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본인이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 시킨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지고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다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손 내리면 안 되겠다고 딱 받치잖아요. 네, 받쳐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이깁니다. 그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용사였어요. 자, 두 번째 기록이 어디 나오면은 시내산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예요. 예,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였어요. 모세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 모세의 위대한 점은 여호수아와 다르게 위대한 점은 후계자 양성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후계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더 위대한 이유는 모세는 시작할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등장이 언제냐면 결정적인 건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긍정적인 대답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용사였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강하고 담대한 전사였단 말이죠. 앞장서 맨 앞에서 싸움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2인자로 있었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1인자가 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워지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거꾸로 아유 예전과 내 모습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친구들이 막 야, 너는 이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니? 얘. 그러면 뭐죠? 그게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너는 이렇게 똑같아.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 뭐죠? 정체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 너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달라지냐, 얘가. 몰라보겠다, 야. 그럼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정체돼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관에 들어가야지. 관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신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관에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 주님, 내가, 모세가 어때요? 죽기 직전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래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익어가야 되잖아요. 익어가야 돼요. 저는 유양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가신 목사님이신데 시골에 갔더니 거기 있던 면접관들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시골에 왔어요. 어떤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장로님 없는 교회예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얼마나 시달렸으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장로님 없는 교회가 꿈이래요. 그래서 참 진짜 안타까워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유한교회 장로님들은 어때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다시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쵸? 들으라고 얘기할 때는 좀 들리게 얘기하셔야 된다. 여러분 유한교회 장로님이 계셔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예,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자꾸 약한 모습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지 말라고. 약한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예, 잘못 걸리셨다고. 이한께 예, 그래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기도해 주시고 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은퇴는 죽을 때예요. 예, 인생의 은퇴는 예, 여러분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가 더 훌륭한 인격, 더 훌륭한 실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과거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그 정도의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레벨업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레벨업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두 개고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하늘의 축복이고 두 번째가 땅의 축복이에요. 자, 하늘의 축복이 뭐냐? 하늘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축복 그게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히브리어로 보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붙이세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지만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거스리고 금신케 하면 그렇게 돼요. 예.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라고 인생은 경주인데 끝까지 가셔야 돼요.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중간에 도태될 수 있어요. 신앙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도태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인지 아세요? 처음에 다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도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다른 동네 가가지고 이단에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꺾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신앙이 진보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함께 하는데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너가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실수를 해도 내가 너 안 버리겠다. 내가 너를 고쳐 쓰겠다 그 얘기예요. 고쳐 쓰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사람은 실수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당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예, 때린다고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그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 그게 뭐냐? 임마누엘. 그동안 버리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땅의 축복이 뭐냐? 땅의 축복이 뭐냐면 그게 그 4절에 나오는데 4절에 나오면은 요 4절은 뭐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예, 워낙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동서남북인데 저도 이거를 연구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 영토가 보통 영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영토가 어느 정도냐면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이라크예요. 유브라데스 강까지였으니까. 네, 현재 요르단과 이라크.
그러면 서쪽은 어디냐면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중해 있죠. 지중해 연안 거기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어디냐면 터키와 시리아를 다 주겠다 그랬어요. 터키와 시리아. 남쪽으로는 어디냐면은 이집트의 동북부를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영토가 얼마나요? 어마무시한 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뭐라고요? 임마누엘 버리지 않겠다. 땅의 축복, 이 엄청난 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약속이 중요할까요? 다시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약속이 중요할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예, 우리 믿는 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이 먼저다 그래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예, 닭을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처음에 뭐부터 창조했다고요? 닭을 창조하셨으니까 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속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면 뭐부터 말해야 돼요?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뭘 믿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가 믿음을 갖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뭐를 믿어야 되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 에이샬다이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말년의 뜻이 무엇입니까? 2024년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얼굴이.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 할 때, 예? 요즘에 다들 그래요. 사랑으로 결혼하냐, 거래로 하지 그러세요. 사랑으로 결혼 안 해요. 뭐냐면 다 거래요, 거래. 예.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예? 자기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정말 불행한 결혼이에요. 어떻게 되면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사인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네.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래로 갈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오늘 저하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개인이 있죠. 각 개인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2024년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한테 그러죠. 최 목사님 들었냐고. 아, 들었어요. 저는 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할래요. 얘기는 안 해. 저 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이 설교를 하려면 저부터가 먼저 그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할 일은 그 약속한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약속으로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데 다시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2024년도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까요? 약속이라니까, 약속. 이 핀트가 빗나가면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대로 살면 돼요. 그 믿음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년도, 이제 20분 지나면 이제 내년인데, 20분 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제 이때는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이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예, 주님이 보고 계세요. 예, 저한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자꾸 그러시면. 자, 여러분을 향한 2024년도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돼요. 아멘 하셨으면 그 믿은 대로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예배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느냐? 두 가지 하면 돼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되고요.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돼요. 이게 뭐냐? 먼저 땅에 있는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단 뭐라 그러냐면 밟아라. 예, 너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라 그래요. 그럼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때 어떻게 밟으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땅을 밟아 나가면 돼요. 아까 그랬죠? 땅이 얼마나 넓어요, 아빠? 아까 얘기했었죠. 동서남북으로 엄청 넓죠. 근데 지금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안 밟았으니까 그렇죠. 안 밟았으니까. 안 밟았어요. 그래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똑같았어요. 너가 바라보는 땅과 바라보고 너가 받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다리가 좀 시원찮았나 봐요. 무릎이 안 좋았나 봐. 좀 덜 밟은 거예요. 예.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강하고 담대하게. 자,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은 돈이 안 들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돈이 조금 들어가야 믿으려고 하는데, 그 돈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게 있다. 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론자예요, 그래서 늘. 긍정론자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굴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보면 소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세상 보면 안 나와요. 세상 보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뉴스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꾸 우리한테 화내라 그래요. 그리고 화내고 누구 싸우라 그래. 누구 미워하라고요.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전생공에.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 희망적인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자꾸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마무시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밟아 나가면 돼요. 어떻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럼 밟은 땅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은 이거였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는데, 율법을 할 때 세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입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말씀 암송하라고요. 말씀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로 사는 사람이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딱 잡는 거는 뭐냐면 말씀뿐이에요. 말씀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행하라 그랬어요. 어때요? 입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가슴으로 묵상이 되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자, 이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도 할 필요 없어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각자 말씀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어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줄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요. 반드시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주실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려요.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먹어 가슴으로 품고 손발로 실천하면, 그러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